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도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 안에 있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일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로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어둠이 없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의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정춘진 목사님께서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라는 말씀으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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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 안 반가운가 봐. 오늘 병아가 회장 1일차라 동선이 나랑 안 맞네. 다시 한 번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등부 땐 전도사님하고 이렇게 인사 안 했어? 했지? 목사님하고 여긴 더 잘 인사하자. 알아서 잘 해야지. 올해 그 총회 표가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교육자들이 다 이 제목으로 설교하더라고요.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사랑에 대해서 아십니까? 사랑은 뭐냐면 사랑하면은 참 어렵죠. 어려운 거 같고 뭐 알 듯하면서도 모르겠고 여행은 아직 모르잖아, 그지?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랑은 말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죠. 뭐냐면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선택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랑해라고 말하는 건 정말 쉽습니다. 그냥 여기 있는 시청자 목사님이 사랑해, 현승이도 목사님 사랑해. 사랑해 말할 수 있어요. 말은 얼마든지 하잖아요. 특히 막 그 백화점 가면 이제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러면서 막 이러고 다 이렇게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죠. 그런데 사실 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뭐 나를 사랑한다 해서 뭐 100원짜리 하나 더 주는 거 없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카톡도 보내기도 하고 댓글도 쓰고 편지도 쓰고 하지만은 거기에서 다 끝나잖아요. 어떤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나의 어떤 실천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연수가 혜민이한테 다이아몬드 막 10캐럿 이렇게를 줬어도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지 혜민아? 연수 지금 잘하고 있죠? 표정이 좋아 연수 좀. 영민아 너도 잘하고 있지? 이상 표정이 안 좋은데.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기독교인들이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합니다. 사랑합니다, 뭐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우리의 진심이 담겨 있어요, 안 담겨 있어요? 담겨 있어요. 진짜로? 좀 이따 이제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이제 한번 병화를 오늘 한번 분해해 보자고. 그러니까 낱낱이 진짜 사랑했는지 안 했는지. 자,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실은 이야기를 진짜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을 들으면 가슴이 저미도록 시리는 어떤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원래.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그런 단어여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말 그대로 사랑이다라고 하면은 그냥 말로만 하는 사랑은 그런 느낌이 별로 없죠.
그냥 입 바른 소리, 말로만 사랑해라고 하는 말인 것을 우리가 다 그것을 알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일반적인 그냥 보편적인 기독교 안에서 그냥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그런 어떤 가슴 저밀고 막 눈물 나고 막 그런 사랑을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뒤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정말 십자가의 그 사랑을 느낀 사람은 십자가만 봐도 뭐가 나와? 눈물이 나와. 그냥 십자가 앞에 딱 앉아만 있고 십자가만 딱 보고 그냥 기도 아무것도 안 해서 그냥 십자가만 보는데 막 눈물이 막 주르르 흘러. 진짜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님이 불쌍해서 동정해서 막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 예수님 막 못 박히는 장면 막 팍 보면서 막 예수님 불쌍해 이렇게 막 눈물 흘리는 그 눈물이 아니고 십자가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정말 가슴이 시리고 저미도록 아파서 흘리는 눈물. 그게 진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떤 그런 진짜 사랑이 그렇게 눈물 흘리도록 나올 수 있는 사랑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결국은 용서에서 나오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싸우면 효천아 오늘 진영이랑 특성 잘했어? 근데 진영이 좀 앞에 좀 실수했잖아. 긴장해가지고 막 목소리가 막 떨리더라고. 그래갖고 기분이 상했어.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야? 친구를 차단시켜버려. 카톡 차단시켜버리고 연락도 안 받아. 잠수 타버려. 다 친구 푸사 막 기본 이모티콘 띄워놓고 막 나 기분 나빠 뭐 이런 거 표시해놓고 있잖아. 왜 그래요? 그냥 요즘은 그냥 내가 기분 나쁜 거를 표현하는 거야.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그 사람의 분노를 선택하는 거야. 나의 화냄을 다 타내는 거야. 영민이가 뭔가 잘못하고 집에 들어가면 어떡해? 이삭이 표정이 딱 달라져야지. 왔어? 이러면 이제 영민이가 나 와서 뭐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막 이러고 말 더듬고. 근데 우리가 보통 이런 감정이 이입되다 보면 사랑하고 용서하기보다 분노를 더 나타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이런 관계,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계와 또 내 마음을 지키고 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사랑의 첫 번째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예를 들어서 내 엄마 아빠가 나한테 막 잘못을 했어. 엄마 아빠 차단해버리고 나 더 이상 엄마랑 이야기 나누고 집 나가버려?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요? 시찬아, 아빠가 너한테 뭐 실수했어. 어떻게 해? 아빠 나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차단 딱 시켜버리고 아빠 집 밖에 나가! 이러고 막 여기 우리 집이야! 내 집이야! 뭐 이러면서 그렇게 해? 아니잖아. 그지? 며칠 말 안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뭐해? 아빠를 용서하잖아. 왜 용서해? 진짜? 박정식 집사님 이거 들으면 좋아하시겠네. 아빠를 사랑하니까, 내 가족이니까, 나와의 어떤 그런 친밀한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면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한 지체, 그러니까 형제요 자매, 한 지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들과 우리는 가족이 아니야. 가족이잖아.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잖아. 그럼 똑같아. 아빠와 시찬이와의 관계처럼 시찬이와 효천이의 관계도, 효천이가 첫사랑에 성공했으면 이만한 아들이 있을라나? 관계에서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용서, 왜 그 사랑의 시작인지, 또 그 사랑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부터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그의 명령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를 거듭나는 자여 우리가 그에 있지 아니하되 누가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살아가는 자는 그가 하시는 대로 자기로 행하시리라. 아멘. 우리 신입생들 이제 우리 청년부에서는 외워야 되는 구절 말씀이 하나 있어요. 자, 한번 보여줄게. 어떻게 하는지.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왜 한 목소리로 청년들 보여줍시다. 시작.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은 달달달달 외워야 돼. 왜냐면 목사님 설교 시간에 계속 나오거든. 무한반복이야.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곧 영접한다,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그 이 말하고 너무나 똑같은 말이에요. 오늘 3절부터 6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을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알아요, 몰라요? 고등부 알아요, 몰라요? 몰라? 엊그저께 성탄절 열심히 그 십자가 한 사람 누구야? 어디 갔어? 십자가에 서 있었던 고등부 이제 3학년이야. 이제 내년에 올라오면 다시 물어봐야 되겠네. 엄청 잘했잖아. 고등 멋있게 해요. 잘하던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축하했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데, 내가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그건 아는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이야? 모르는 거랑 똑같은 거다라는 거죠. 그냥 내가 연예인 알듯이 TV 속에 보이는 그런 예수님의 연예인 같은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는 사람은 그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3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여기서 진리는 뭐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거짓말할 수밖에 없어. 왜?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분란을 조장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믿는 척 하는 거예요. 아는 척, 믿는 척. 그게 다 척하는 게 문제야. 뭐 이렇게 옛날 우리 목사님 그 전라도 사투리 안 떼끼 깐다 그러거든요. 아는 척한다. 아는 척한다는 말을 안 떼끼 깐다 이러는데, 아는 척하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야? 뭔가 잘난 척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두 글자로 뭐라 그래? 교만한다고 이야기해. 아는 척하려고 하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 뭐라고 해요? 겸손하고 낮아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남을 더 높이고, 내가 더 낮아지고, 종처럼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고. 목사님이 청년부에서 늘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혼자 앉아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옆에 가서 앉아주라고. 왜? 그 사람 보고 오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다가가서 앉아주는 거예요. 왜요? 혼자 예배드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도 요한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너희들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니?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타나야만 해. 너희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고 증거되어야지만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때 당시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이단이 있는 그 상황이었어요. 영지주의가 때가 되면 한 번 더 목사님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 근데 이들이 그 정말 역대 기독교 역사 중에서 정말 큰 획을, 신천지보다 더 큰 획을 기운 이단이 영지주의예요. 목사님이 신대원에서 교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만약에 진짜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 정말 한 끗 차이로 영지주의가 이겼으면 지금 우리는 영지주의를 믿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신대원 교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정말 큰 이단이 영지주의였는데, 그 영지주의로 인해서 이 교회가 두 집단으로 나눠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집단을, 이 교회를 대상으로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뒤에도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큐티 책을 계속 하다 보면 뭐가 나와요? 이 뒤에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거짓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과 그 결과물들을 보면서 우리는 뭘 가질 수 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고 어떠한 결과물들을 가져가고 있는가, 그걸 살펴보면 그들이 정말 그들의 마음속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나타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보면 너무나도 잘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있어요? 나타나야 돼요. 대표적인 게 뭐라고 그랬어요, 목사님? 혼자 앉아있는 자들에게 가서 같이 앉아라.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쉬운 걸 할 수 있잖아. 뭐 얼마나 어려운 거, 막 병화가 힘들어해. 내가 병화를 위하여서 1,000만 원을 주겠다, 1억을 주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 그런 거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 그런 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게 아니잖아. 뭘 하는 거야? 병화가 배고파, 밥 한번 같이 먹고 했잖아. 예, 밥 좀 사줘. 그리고 병화가 힘들어할 때 땀도 닦아주고, 그냥 메시지 하나 보내는 거야. 병화 오빠 힘내세요. 이렇게 카톡 하나 보내주고. 힘든데 지잖아. 병화 쌤 힘들어 보여요. 힘내세요. 바카스 하나 딱 주고. 그런 거 하나 조차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나타내는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정말 쉬운 거부터, 진짜 혼자 있는 사람, 외로운 사람, 슬퍼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힘들지 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맨날 힘들지 이야기하면 우는 애들이 꼭 몇 명 있어. 왜 은비야? 목사님이 은비한테 전화해가지고, 은비야, 다른 얘기 하는 거 없어. 힘들지? 왜 그랬는지 목사님도 몰라. 근데 목사님은 그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고 위로하심이었다라고 믿어요. 내가 뭐 대단한 게 아니고 성령님이 그걸 통해서 은비의 마음을 위로하시려고 하신 거지. 그렇다면 예수님의 계명이 과연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걸 지킬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우리 말씀 준비됐어요? 말씀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새로 새 계명이다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자, 뭐라고 이야기해요? 서로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단순하게 남녀간의 에로스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세워주는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기서 내가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죽기까지. 근데 언제 사랑하셨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셔가지고 죽기 위해서. 그리고 어디로 태어나셨어? 말구유, 말 밥통에 태어나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셔가지고 33세, 야 33살 이상, 나 33살 이상. 영민아 아직 안 됐냐? 아직 안 됐냐? 둘이야? 하나? 둘. 내년에 손들자.
예수님께서 33살에 죽으신 거야. 얼마나 인생 짧게 살다 가셨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봤을 때 내가 눈물이 날 수 있는 거예요. 날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가슴 아프게 다가오고 뜨겁게 다가오면,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래요.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돼? 효천이가 병아로 해서 죽기까지. 알바도 대신 해줄 수 있는 거야. 닭 튀길 때 힘들면 이야기해. 효천이 불러. 효천아, 형, 나 오늘 좀 힘들어요. 좀 대신 튀겨주세요. 그래가지고 할 수 있잖아. 뭐 퀄리티는 모르겠어. 튀길 수는 있어. 그런 사람. 목사님도 불러. 목사님. 네. 목사님 군대에서 닭 많이 튀겨봤어. 돈가스만. 그런 거지, 그런 거. 내가 정말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면,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에. 자, 목사님이 복음이 뭐라 그랬어? 복음. 우리 신입생들은 잘 들어요. 복음 뭐라 해서? 회장.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 왜 그게 복음이냐?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죄와 가까이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된 그 사건이 복음이에요. 놀라운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요.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관계를 회복한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계셨는데, 그걸 좀 더 나타내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용서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믿어요. 신앙이 나는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난 교회 다녀요. 라고 말한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들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내가 용서해야 돼요. 그게 바로 그 신앙이, 그 사랑이 시작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너무 많죠. 나는 교회에 다녀요. 근데 저 사람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순간순간 좀 그런 때가 있어. 목사님도 엊그저께 운전을 딱 하고 가고 있는데 가고 있는데 저기서 그 어디야 터미널 사거리에서 갑자기 저기 신호등 있는데 갑자기 푹 끼어들어오는 거야. 목사님 어떻게 했겠어? 야 목사님, 야, 목사님인데 나 진짜 화가 빵 나는 거야. 아니 내 신호 내가 받아서 가는데 차마 욕은 하지는 않았고 화가 날 뻔했지만 참았어. 여러분들 가수 션이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화내는 것도 뭐라고요? 습관이다. 화내지 않는 것도 습관이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습관을 들이시겠어요? 화내는 습관을 들이시겠어요? 아니면 화내지 않는 습관을 들이시겠어요? 참을 줄 알아야 돼. 참을 줄. 목사님 아는 어떤 장로님은 하도 운전할 때 욕을 많이 하니까 여기 이제 거울 있거든. 거울 있잖아. 거기에다가 1번 개 XX, 2번 C 3번 온갖 욕을 다 적어놨대. 그리고 나서 욕을 좀 덜 해보려고 노력한 거지. 누가 이렇게 화가 나서 앞에 딱 갑자기 팍 꼈어. 에이 1번 그날은 4번 막 이렇게 숫자를 읊었대.
욕을 안 하려고 노력할. 이게 사람이 참 선한데 운전할 때만 욕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기광이는 욕 안 하지. 역시 어린아이의 천사 같은. 여러분들 옛말에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밭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심으면 그 결과물이 자라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밭에 그 세상의 열매, 씨앗, 악한 이런 것들을 심으면 당연히 거기에서 뭐가 날 수밖에 없어요? 악한 것들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 마음 가운데 기도, 믿음, 사랑, 봉사, 헌신 등을 심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열매를 거두신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7절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자신의 계명이니 이 계명을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노라.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그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치니라. 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 구약 오늘 담임 목사님도 똑같이 말씀하시더라고. 나랑 설교가 제목이 똑같고 하고 긴장을 하면서 열심히 들었는데 사랑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구약에 나와 있죠. 십계명에 1번부터 4번까지 누굴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네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웃은 누구야? 이제 그게 이제 그 강도 만난 사마리아 이야기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지나가는데 강도 만난 사마리아 사람이 있어. 사마리아인이 약간 혼혈족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수 혈통, 그 사마리아인들은 호남 민족. 그러니까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해. 근데 그 정결법에 있어요. 예배 드리러 가는 날 내가 정결해야 돼. 근데 이 액체, 피 묻은 걸 만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예배를 드리러 못 가는 거야. 할 수가 없어. 정결 예식을 치르고 합류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예배 드리러 가려고 정결법을 지키기 위해서 강도 만난 사람들이 병원에 누워 있어야 되나? 이렇게 있으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야. 예배 드린다고. 예배 드리러 간다고. 여러분들 만약에 교회 오고 있어. 교회 오고 있는데 시찬이가 병원한테 뒤지게 맞고 쓰러져 있어. 막 피를 흘리면 막 흘리고 있어. 근데 옆에 지나가는 현승이가 시찬이를 딱 봤어. 교회가 지금 늦었어. 예배 시작하기 5분 전이야. 근데 얘를 구해주고 가면 예배가 늦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현승아? 그렇지. 교회를 빨리 와야지.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한 거야. 사실은. 잘한 거야, 못한 거야? 잘한 거지.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까지도 나타내고 흘려보내기를 원했던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예배 좀 좀 늦게 가더라도 시찬이를 구해줘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야.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지. 그 사랑이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웃은 사마리아인은 이웃이 아니야? 아니었던 거죠. 아니었던 거야. 이방인들은 이웃이 아니야? 아니야. 어떤 사람만 이웃이야? 할례를 받고 유대 민족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만 이웃인 거야. 그 나머지는 이웃이 아니야. 그런 어떤 선민사상, 이 사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팽배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넘어서서 그냥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성아, 시찬이 구해주고 와야 돼. 알았지? 예배 좀 늦어도 셀장한테 연락해. 시찬이 좀 구해주고 갈게요. 이렇게. 알았지? 예수님이 말하는 사랑은 바로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어디로 오신 거야?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죠. 안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먼저 오실 수 없는 존재시잖아요. 우린 지금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 다 양 사갖고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제단 만들어가지고 각 떠야지. 여러분들 손으로 양 대가리 자르고 뱃대까지 까가지고 내장 다 뜯어내서 태워가지고 하나님한테 드려야지. 누가 완성시켜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한테 기도하면 다 끝나잖아.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구주를 영접하고 내 삶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잖아. 그런데 있잖아요. 이것을 이제 요한복음이나 오늘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참 빛이 비춰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8절 9절 아니 9절부터 11절까지 다 읽어봐요. 시작. 자, 빛이 이렇게 비쳐. 그러면 목사님 뒤에는 뭐가 생겨요? 그림자가 생기죠. 자, 목사님이 이 빛을 지금 빛 가운데 있어 없어? 있어요. 빛이 이렇게 비치고 있어. 내가 이 빛을 보고 가고 있으면 내가 어둠이 있는 걸 알아 몰라? 몰라요. 왜 몰라? 안 보이니까. 빛의 눈이 멀어가지고. 이렇게 보면 가면은 빛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내가 자 이렇게 비치고 있어. 내 목사님이 등지고 있어. 빛이 비치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모르지. 빛이 비치는지 모르지. 내 눈앞에 뭐만 보여? 그림자만 보이는 거야. 계속 이렇게 가. 뭐만 보여? 그림자만 보는 거야. 내 평생에. 조금 이해돼요? 빛 가운데 있다 가면서 나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어려움, 불평, 불만, 아픔, 상처, 친구와 싸움, 분노 이것만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과 용서와 그런 희생과 섬김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 전혀 느낄 수가 없어. 안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비춰지고 있잖아요. 누가 못 볼 뿐이야? 내가 못 볼 뿐이야. 내가 못 느낄 뿐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그만 용서해. 사랑해. 내가 널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 용서하고 이제 그만 품어줘. 좀 나인 옆에 누가 한 명 앉아줘. 맨날 혼자 앉아 있잖아. 좀 같이 좀 품어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누가 못 듣는 거야? 나가 못 듣는 거야. 내 마음에 아직 내 안에 있는 그 분노, 화냄, 나만 왜 나만? 왜 내가 먼저? 왜 나는 내가 그래야 되지? 라고 하는 자존심, 자아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시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이걸 잘 너무나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누가 먼저 오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이 땅에 오셨어요. 내가 뭘 잘해서 용서해 주신 게 아니고 내가 뭘 잘해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용서하시고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용서받고 사랑을 받았는데 나는 여전히 내 친구, 내 주변 사람들, 내 선배, 내 후배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아직 없는 거예요. 시작하지 못한 거예요. 목사님은 올해 우리 청년들 마음 가운데 모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목사님조차도 목사님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 이 문제는 목사님이 막 가갖고 안찰기도 야 하고 막 사탄을 물러가라 막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한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아픔, 상처들이 치유돼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바뀝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게 무섭지 않아요. 즐거워요. 새로운 사람 만나면 너무 재밌어요. 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또 복음 전할 기회가 생기거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기뻐하시거든. 난 그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거든. 목사님도 20살 때부터 청년부 찬양팀을 했어요. 목사님이 교회를 옮겨가지고 기타를 딱 메고 교회를 딱 청년부 예배를 처음 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어떻게 오셨어요? 물어보더라고. 목사님 뭐라 했을 것 같아요? 누구야? 효철이 정답이야. 기타 치러 왔습니다. 청년부 처음 예배 들어가지고 그 다음날 찬양팀에서 기타 쳤어. 그렇게 찬양팀에 시작해가지고 35살 때까지 찬양팀 인도를 했는데, 그때부터 함께했던 찬양팀들이 목사님이 뒷담화를 계속 까고 있었던 거예요. 배신감이라는 배신감이 엄청나게 많았죠. 나랑 너무나 친하게 지냈고 내 친구도 있었고 후배도 있었고 뭐 너무나도 오랫동안 함께 10년 넘게 같이 찬양팀을 했고. 여러분들 찬양팀에서 몇 시부터 해? 몇 시간? 1시간 반 정도 하죠. 목사님은 오후 1시에 만나가지고 6시, 7시까지 연습하고 저녁밥 먹고 축구장 가서 축구하고 밤 한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집에 갔어. 그렇게 한 10년 가까이 해오던 사람들하고 있는데 내 뒷담화를 계속 까고 있다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 형을 통해서 듣게 된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 너무 심하고 진짜 공황장애 같은 그런 게 와. 사람이 무서웠어요. 근데 목사님이 신대원을 그리고 나서 가게 됐거든요. 신대원을 가서 나에게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기타라고 하는 달란트를 교회 전도사님들한테, 다 전도사들이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나눠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와서 들어서, 나는 기껏해야 한두 명, 전도사님들은 다 기타 칠 줄 아는 줄 알았어. 한 20명 가까이가 기타 레슨을 받겠다고 와가지고 3개 반을 나눠서 기타 레슨을 했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목사님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공짜로 다 알려줬어. 무료로 1년 이상을. 그렇게 하나님이 놀랍게 또 나에게 부어주신 달란트로 가지고 너무 고맙다고 다들 막 그러면서 관계를 그렇게 또 하나씩 회복해 나가면서 마음에 있는 그런 상처들을 또 치유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어루만지실지 모릅니다. 누구를 통해서, 어떠한 상황을 통해서 회복시킬지 모릅니다. 다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올해 표어가 저거잖아요.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품고 올해 한번 시작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수많은 상처들이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올 한해 우리 기쁨산 청년부 가운데 충만히 역사함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하나님, 그 사랑에 힘입어 아버지, 저희들도 각자 서로 사랑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수많은 상처들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고 깨끗게 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욱더 윤택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서로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